자, 오늘부터 에스더 강해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에스더서에 대해서 우리는 익숙합니다. 에스더의 내용도 어느 정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서의 내용을 곰곰이 이렇게 바라보다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언급도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환상, 계시 이런 내용도 없지요. 또 율법, 언약, 성전 이런 어떤 종교적인 주제도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심각한 위기에 놓였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다는 내용도 전혀 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페르시아 왕에 대한 호칭은 거의 190번이나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에스더서는요, 한동안 이건 세속화된 책이다, 또한 기독교적 가치관이 전혀 없는 책이다라고 여겨졌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시작된 이후 대략 7세기가 되기까지 에스더서에 대한 주석이 전혀 출판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다른 성경은 거의 다 설교를 했는데 에스더서만큼은 설교를 한 적이 없죠. 또한 종교개혁자 루터 또한 이 에스더서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 책이 우리에게 전수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에스더서에 대한 많은 학자들의 연구가 이루어졌고 본문에 대한 깊이 있는 어떤 그 책들도 나오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또한 자신의 백성을 보이지 않는 손길로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은혜가 깊이 담겨 있는 책이라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에스더서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지켜내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해 가시는 그 섭리를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또한 그 손길은,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은 여전히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함께 하시는 손길임을 깨닫게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에스더서, 주된 인물은 에스더죠. 이름의 의미는 별이라는 의미인데 사실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은 하닷사죠. 그래서 우리에게 사실은 하닷사라는 이름으로 익숙해져야 하는데 사실은 에스더라고 하는 바벨론식 이름이 더 익숙하게 전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에스더 당시 페르시아의 왕은 누구였느냐? 페르시아의 네 번째 왕인 아하수에로이죠.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이 아하수에로라는 이름은 또 히브리식 표현 이름이에요. 실제로 이 아하수에로 왕의 헬라식 이름은 크세르크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역사에서는 아하수에로로 보통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크세르크세스라고 알려져 있지요. 이러한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 기간은 주전 486년부터 465년까지 대략 21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동시대 인물이 누구냐? 중국에서는 공자가 동시대 인물이고 철학자로서는 프로타고라스, 소크라테스, 피타고라스 이런 인물들이 동시대의 인물이에요. 그러면 왜 에스더라는 이름을 갖게 됐느냐? 히브리인들은요, 이 특징이 뭐냐면 보통 책 첫머리에 등장하는 단어나 아니면 주인공의 이름을 책의 제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에스더서도 에스더의 어떤 주인공적 역할을 하고 있는 에스더라고 하는 인물의 이름을 책 제목으로 사용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도 마찬가지고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고 한글 성경도 그 주된 인물인 에스더의 이름을 책 제목으로 하고 있지요. 자, 그러면 이러한 에스더서는 언제 누가 기록한 것일까요? 사실 성경이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근거로 우리가 사실은 추측해 볼 수밖에 없는데 어떤 학자는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게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어떤 학자는 이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 왕인 아닥사스다 왕이거든요. 다음 왕이 이 아닥사스다 왕의 자문 겸 어떤 학사였던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에스라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이제 포로기한 2차 포로기한을 주도했던 인물인데 이 에스라가 저자이지 않을까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르드게나 에스라로 보기에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보지 않고요. 이 내용을 통해 볼 때 사실은 익명의 저자로 봅니다. 하지만 수산성에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 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저자는요, 이 페르시아 시대와 페르시아 왕조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을 것으로 여겨져요. 이 내용을 통해서 볼 때. 또한 수산성의 지리도 너무나 해박한 자로 여겨지고 왕궁의 사정도 잘 알고 있었던 인물로 여겨져요. 이런 내용을 기록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 이 수산성에 살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내용은 이방인들이 기록할 리는 없다. 그러니까 수산성에 당시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나름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 에스더서를 기록했을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기록했을까?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성경에도 정확한 언급이 없어서 정확하게 주전 몇 년도에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유추는 좀 할 수 있는데 에스더서 10장 2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아하수에로 왕에 대한 표현인데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었다. 이런 표현은 주로 언제 표현하는 걸까요? 그 당대 왕이 죽었을 때 표현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10장 2절은 아하수에로 왕의 죽음이 암시되어 있는 구절이다 이렇게 대부분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최소한 언제 이후에 기록되었어야만 하냐면 아하수에로 왕이 죽은 이후에 에스더를 기록했다고 봐야 한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아하수에로 왕이 언제 죽었느냐? 주전 465년경에 죽어요. 그래서 에스더서는 최소한 아하수에로 왕이 죽은 그 다음 해인 주전 464년 이후 언제쯤인가 기록되었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 주전 464년 이후라면 언제 이전에 이제 또 기록되었을까? 이것까지도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이 수산성에는요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아주 큰 대화재가 일어나서 궁이 다 타버렸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주전 435년경이에요. 그런데 에스더서에서는 이 왕궁이 타버렸다라고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왕궁에서 6개월간 잔치가 벌어진 일들이 기록될 뿐 왕궁이 불에 타서 어떤 큰 위기에 놓였었다 이런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은요 분명 이런 것으로 볼 때 이 수산궁에 일어났던 대화재가 일어나기 전에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산궁이 불에 타서 큰 손실이 있었던 때가 주전 435년이라면 에스더서는 아하수에로 왕이 죽은 이듬해인 주전 464년부터 수산궁에 큰 대화재가 일어났던 435년 사이 어느 때쯤인가 기록된 것으로 보는 것이 옳겠다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에스더서는요 주전 464년부터 435년 사이에 수산궁에서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 한 사람이 모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바라볼 겁니다. 그래서 누가 썼는지는 알 수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방금 제가 그 수신자를 모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에스더서는요 하나님의 손길이 실종되었다라고 여기며 언제 우리가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인가,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기억이나 하시는가, 정말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맞는가, 이런 절망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던 페르시아 제국 내에 곳곳에 흩어져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던 모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쓴 성경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러면 그 대상을 향해서 어떤 목적으로 썼을까? 지금 서론을 하면서도 종종 언급이 됐지만
대부분의 이 바벨론 때, 아수르 때, 바벨론 때, 페르시아 때 계속 포로가 돼서 사실은 세계 곳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서 살게 됐거든요. 우리는 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들은 포로의 삶을 살면서 사실은 절망적인 순간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그 모진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한순간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지켜내시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 우리를 정말 이스라엘 회복하시겠구나, 이런 소망스러운 일들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를 견디며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중이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것인가? 우리를 이 고통에서 정말 해방시켜 주실 것인가? 언제쯤 우리는 배부르게, 언제쯤 우리는 정말로 행복하게, 언제쯤 우리는 우리 고향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을 던지며 하루하루 그저 힘겹게 살아가던 백성들이었단 말이죠. 그때 이 저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이스라엘을 버리신 적이 없고 외면하신 적이 없다. 하나님 언제든지 한순간에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가 우연이라고 여기는 모든 순간들을 다시 봐봐라, 그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내시는 흔적이었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유대인들이 이방 땅에 버려진 것이 아니다. 여전히 우리를 지켜내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뜻을 두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며 자신의 역사를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가고 계신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다시금 소망 중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이 에스더서를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언급은 없지만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죠. 부수적으로는 그와 함께 유대인들의 독특한 절기가로 부림절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에스더와 관련된 사건을 통해서 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만들어져요. 그건 에스더서를 강의하면서 우리가 나누게 될 거니까 부림절이 뭐냐는 지금은 말씀드리지 않을 건데,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림절이 어떤 의미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절기인지 이것을 설명하려는 의도도 조금은 담겨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에스더서를 좀 앞으로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는 역사에서부터 사실은 에스더서를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처음 포로가 되어 이방 땅으로 끌려가게 된 것은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부터죠. 그때부터 이미 북이스라엘이 곳곳에 포로로 끌려갔고, 아수르는 사실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속국들을 다스렸냐면 민족 말살 정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이방 땅으로 그 속국들의 사람들을 보낼 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 민족을 그 속국으로 보내서 민족이 혼혈화되게 만들면서 민족 정신을 말살시키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어와 정착을 하면서 혼혈이 많이 생겨서 그 중심에 있었던 사마리아가 초대교회를 보면 외면당했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 취급하면서 유대인들이 상종도 안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단 말이지요. 그것이 아수르 때문에 그렇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주전 538년에 남유다도 어느 나라에 망해요? 바로 바벨론에 의해 망하죠. 그래서 바벨론 때 더 본격적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곳곳으로 바벨론 제국으로 끌려가서 포로의 삶을 살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은요, 아수르와는 달리 이 중앙 집중화 정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속국의 인재들을 남겨두지 않고 모든 인재를 바벨론 성으로 다 데리고 가서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켜서 바벨론의 신하로 살게 되면서 바벨론만 강하게 만들려고 했지. 그때 끌려간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대표적인 인물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바벨론이 제국이 되면서 엄청난 위세를 자랑했는데, 대략 50년도 채 지나지 못해서 한 48년 정도 후에 이런 바벨론이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페르시아의 제국의 역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서 대략 200년 정도가 지속이 되죠. 이런 페르시아는 누구에 의해 멸망이 되냐면 바로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멸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역사 중에 특별히 페르시아 역사를 조금 더 살펴봐야 해요. 그래야 에스더서에 기록된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은요, 초대왕 고레스를 출발점으로 해서 그의 아들 캄비세스, 그리고 다리오 1세, 또한 그 다음에 이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 왕이죠. 그리고 그의 아들 아닥사스다로 이어지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페르시아 제국의 시작을 보자면 페르시아는요, 오늘날의 이란 남서부에 위치한 아주 작은 나라였어요. 그래서 주전 한 3,000년경부터 사람들이 살아왔을 정도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아주 지극히 약소한 왕국이었거든요. 다음 지도를 펼쳐봐 주시면 그 지도에 이제 그 페르시아가 바사라고 불렸던 나라인데, 이 나라가 어느 정도로 작았냐면 메디아 왕국이라고 지금 보이시죠? 그 남쪽에 아주 조그맣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그 작은 영역이 바로 바사 왕국이었어요. 페르시아라고도 불리는. 근데 이 나라가 얼마나 미약한지 시장조차 제대로 형성되지 않을 만큼 역사는 오래된 데는 너무나 미약했어요. 그래서 거의 메대 왕국의 영향을 받은 그 속국처럼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다가 엄마는 메대인이고 아빠는 바사인으로서 이렇게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고레스였던 거예요. 이 고레스가 작은 바사 왕국의 왕이 되면서 그가 이제 정치적인 실력을 발휘하면서 이 메디아 왕국을 점령해 버려요. 먹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페르시아와 메대 왕국이 한 나라가 되면서 이 나라를 페르시아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 메대 바사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거꾸로 바사와 메대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누가 주된 세력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부르는 게 좀 다른 거예요. 메대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메대 바사라고 부르는 거고, 바사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바사 메대라고 부르는 거고, 그냥 통틀어서 페르시아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어떤 그 출발점을 고레스로부터 페르시아 왕국이 시작이 되고요. 이 페르시아가 이제 고레스가 메대 왕국까지 점령을 하면서 큰 나라를 이제 부상하기 시작을 하고, 메대 왕국의 서쪽을 보면 터키 지역, 또 끝으로 가면 에베소 지역이 있는 그 지역이 있잖아요. 거기가 리디아 왕국인데요. 이 리디아 왕국이 엄청난 부를 자랑하던 왕국이었어요. 고레스가 여기까지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지도를 펴보시면, 다음 지도에 보면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메대까지 정복한 왕국의 표시가 되어 있고, 왼쪽은 아직 표시가 없잖아요. 이제 거기까지 곧 정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고레스 때 메대와 리디아까지 정복을 하면서 엄청난 부와 군사력을 자랑하면서 이제 급부상하기 시작을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급부상하는 중에 왼쪽 편에 이제 바벨론 제국이 있죠. 바벨론 제국보다는 영역이 컸지만 바벨론 제국의 군사력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제국 땅의 크기로는 페르시아가 더 큰데 고레스가 함부로 이 바벨론을 공격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 군사력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고레스에게요, 소식이 하나 들려와요. 그게 뭐냐면 바벨론 왕국 내에 종교 문제로 내분이 일어나서 현재 위기의 상태다, 이런 정보가 딱 들려온 거예요. 고레스가 얼마나 이 시야가 넓었냐면, 그렇다면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 지금 아니면 바벨론을 공격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여기고 군사를 딱 정비해서 이제 바벨론 제국으로 출격을 합니다. 그렇게 가던 중에 이제 첫 번째로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티그리스 강가 근처에 있는 오피스라는 땅에서 이제 1차로 바벨론의 군사와 싸워요. 사실 예전 같으면 이 고레스가 싸울 엄두를 못 냈을 텐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오피스에서 전투를 치열하게 해서 놀랍게도 고레스가 대승을 거둬요. 바벨론의 군사들이 완전히 격퇴를 당한 거예요. 이 소식이 재빠르게 어디로 전해졌을까요? 바벨론 성으로 전해졌어요. 그럼 바벨론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큰일 났다.
고레스가 엄청난 기세로 오고 있구나. 빨리 문 걸어 잠그고 버텨보자. 어떻게 하면 저들을 물리칠 수 있을까?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그런 반응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백성들이 성문을 활짝 열어놓고요, 고레스를 해방자처럼 기다리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이유가 있어요. 당시에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누구였냐면 벨사살 왕이었어요. 이런 벨사살 왕 하면 다니엘서 5장에 등장하는 인물로 여러분 우리가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은요, 지금 오피스에서 전투 상황을 잘 몰라요. 그리고 바벨론의 그 고레스 군대, 페르시아 고레스 군대가 오피스에서 승리를 하고 이 성으로 진격해 온다는 걸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알았다 하더라도 전혀 개의치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바벨론 성이 완전 요새라서 성문만 걸어 잠그면 쉽게 쳐들어오질 못해요. 그만큼 완벽한 요새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쳐들어오든지 말든지 이 벨사살 왕은 뭐 하고 있냐면 모든 신하들 다 불러 모아서 술판을 벌이고 있었던 때예요. 술판을 벌이면서 막 즐겁게 그냥 흥청망청이고 있을 때 밖에서 백성들은 성문을 열어놓고 고레스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벨사살은 몰라요. 성문이 열렸는지 몰라요. 그저 술판을 벌이면서 즐거워하고 있는데 이 고레스, 이 벨사살 왕에 대해서 이 백성들이 왜 등을 지고 성문을 열어놓게 됐느냐? 이유가 있어요. 벨사살 왕은요, 모든 신들을 경멸하는 왕이었어요. 모든 신들을. 무신론자라고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백성들은 종교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인데 이 벨사살 왕은 모든 신을 경멸해서 조롱하는 자였고, 그 절정이 누구를 조롱하는 것으로 딱 드러났냐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조롱하는 것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5장에 어떤 사건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뺏어온 성전의 기명들을 술잔으로 사용해서 신하들과 함께 그 성전의 거룩한 기명들로 술판을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석회석 벽에 손가락이 하나 탁 등장해서 글을 쓰잖아요. 이게 다니엘서 5장의 내용이잖아요. 뭐라고 써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런 글을 히브리 글씨로 딱 쓰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 뜻을 해석을 못해요. 그때 누가 딱 등장을 합니까? 다니엘이 등장을 하죠. 다니엘이 이제 그 히브리 단어를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다니엘서 5장 26절부터 28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읽어드릴게, 들어보세요. 자,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이렇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여기 언급된 메대와 바사가 누구예요? 바로 페르시아 제국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 거의 도착한 고레스를 의미하는 겁니다. 바로 다니엘이 이 글의 의미를 해석해 준 그날 저녁에 백성들은 벨사살 왕에게 완전히 등을 지고 문을 열어놓고 고레스를 기다리고 있었고, 벨사살 왕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술판에 젖어서 흥청망청거리고 있을 때 드디어 고레스가 이 바벨론 성을 어떻게 공격할까 고민하면서 왔는데 문이 활짝 열렸네요. 무혈 입성을 했지요. 백성들은 오히려 환영하면서 당신의 신하가 되겠다라고 넙죽 엎드렸죠. 황당했지만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벨사살은 고레스에 의해 죽임을 당했고, 페르시아는 너무나 쉽게 바벨론 제국을 정복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로 인해서 이 페르시아는요, 리디아의 부도 얻었고 정복하면서 바벨론도 손쉽게 정복하면서 그의 부와 군사력까지도 소유하게 됐습니다. 이러니 이제 페르시아 제국은 그 어떤 세력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황금 제국이 되어 버린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 주전 538년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벨론 제국까지 딱 정복한 고레스가 바벨론 제국 하에 있는 이 속국들을 쫙 바라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뭐가 이상했을까요? 제국의 규모와 그 소문치고는 속국들이 너무 경제력이 약하고 세금도 적게 거치는 거예요. 바벨론 그 성만큼은 인재가 넘쳐나는데
지방에는 인재가 하나도 없어요. 발전을 못해. 그러니까 세금도 적게 거치는 이런 이상한 현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다 보니까 고레스가 딱 판단하기에 지방에 인재들이 없어서 그렇구나. 그래서 고레스는 이 중앙 집중화 정책을 아예 깨트리고 지방 분권화 정책을 시작하면서 이제 모든 인재를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 나라로. 그래서 그 지역을 살리게 하는 거죠. 그러면 경제가 살아나고 세금도 많이 거치면서 제국이 더 강성해진다라고 판단을 하고 중앙 집중화 정책을 벌이고 지방 분권화 정책을 하면서 포로 귀환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포로 귀환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첫 번째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인물이 누구예요? 그게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스룹바벨이 이스라엘로 일부의 백성들을 데리고 귀환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규모는 작았지만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죠. 이러면서 이제 고레스에 의해서 정말 성경에서 예언됐던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이 성취가 됐고, 자연스럽게 이스라엘도 어떤 기대감이 넘쳐났지만 성전을 건축한 재건한 이후에도 나라의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또 한 번 크게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는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들을 다시금 막 위로하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고 또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게 하려고 에스라, 학개, 느헤미야를 보면 그 세 명의 총독들이 고군분투하는 내용이 담겨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지방 분권화를 시행했던 고레스의 정책은요, 큰 성공을 거둡니다. 그래서 각 나라들도 너무나 백성들이 즐거워했고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활성화되어서 정말 만족하게 각 나라들이 다시 일어서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고레스의 명성이 온 세계에 퍼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승승장구했던 고레스는요, 마음에 사실 마지막 그 이스라엘의 밑에 있었던 이집트까지 정복을 하고 싶었어요. 다음 지도 펼쳐주세요. 자, 이집트까지 정복을 하고 싶었는데 아직 이 고레스 때는 저 이집트까지는 정복을 못하고 고레스가 죽어요. 그래서 이제 그의 아들 캄비세스가 2대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러면서 캄비세스는요, 아버지의 염원을 이루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집트를 정복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군사를 딱 준비해서 이집트로 출격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집트로 출격을 하려고 할 때 이 캄비세스가 한 가지 염려되는 게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자기 왕권에 가장 위협이 된다라고 여기던 동생 스메르디스였어요. 야, 이 동생을 어떻게 하지? 내가 자칫 이집트로 갔다가 어떤 변수가 생기면 저 스메르디스가 이 나라를 다시 집어삼키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몰래 신하들을 시켜서 조용히 스메르디스 동생을 죽이게 합니다. 아마 실제로 죽었어요. 그렇게 동생을 죽이고서 이집트로 원정을 나가 이집트 정복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까지 페르시아의 속국이 된 거예요. 완전히 거대해졌죠. 이렇게 이집트까지 정복을 하자 이 캄비세스는요, 더 욕심이 생긴 거예요. 더 정복을 하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원정을 더 이어가려고 했는데 그때 페르시아 본국에서 소식이 하나 들려옵니다. 그게 뭐냐면 동생 스메르디스가 나타나서 왕 행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캄비세스가 깜짝 놀랐죠. 분명 신하를 시켜서 죽였는데, 내가 죽였다고 보고까지 받았는데 그 스메르디스가 다시 나타나서 왕권을 행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전후 사정을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가 이 더 이상의 원정을 잠시 미루고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딱 결정을 하고 말에 탁 올라탔는데 갑자기 그 말에서 떨어져서 죽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역사의 기록인데 어떤 학자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느끼고 자살한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정확한 어떤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건 재위 7년 5개월 만에 이집트 정복까지 이루어내고 이 캄비세스가 죽어요. 그럼 본국에서 이제 가짜 스메르디스는 어떤 상황이 됐을까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본국에서 등장한 이 동생 스메르디스는 사실 진짜 동생이 아니고요, 가짜였어요. 근데 어떻게 가짜가 있을 수 있었냐면 그 페르시아 안에 여러 종교를 주관하는 제사장 그룹이 있었거든요. 그들을 보통 마고스라고 불러요. 마고스라고 불리던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이 스메르디스가 죽은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그 중에 한 사람의 동생이 이름도 스메르디스라고 똑같고 얼굴 생김새가 거의 똑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불러와서 스메르디스 행세를 하게 하면서 이제 왕권을 딱 쥐어잡게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이제 스메르디스는 뒤에 싹 감춰요. 가짜니까. 그래서 모든 왕의 권한을 자기가 갖고 2인자가 돼서 모든 왕의 명령을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을 이제 누군가는 이제 이상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귀족 중에 한 사람이 또 오탄에서 이걸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파헤쳐 봐야 됐다 여기고 자기 딸을 스메르디스와 결혼을 시킵니다. 결혼을 시키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게 가짜인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의 동생이었고 얼굴이 그냥 비슷할 뿐임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다리오라고 하는 이 귀족과 함께 다른 6명의 귀족들과 논의를 한 끝에 그러면 우리가 반란을 일으켜서 저 가짜 스메르디스를 처단하자 이렇게 결의를 하고 반란을 일으켜서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가짜 스메르디스도 죽이고 이 일을 주동했던 제사장 마고스라 불리는 제사장들도 다 죽이는데 이때 이것에 동조했던 마고스라고 불리는 모든 제사장을요 한꺼번에 다 죽여버려요. 그러면서 이 페르시아의 하나의 좀 이상한 전통이 하나 생겨졌는데 마고스 살해 축제의 날이라는 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 이듬해부터 이렇게 마고스가 죽임을 당한 날에는요 어떤 이 제사장이라도 길거리에 돌아다니기만 하면 죽여도 됐었어요. 법에 조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고스 살해 축제의 날에는 이 제사장 사람들이 두려워서 길거리에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이 에스더서 중간 이후에 가보면 하만이라고 하는 인물이 유대인들을 학살하려고 음모를 꾸미면서 유대인 학살의 날을 하나 만들어버린 거예요. 왕의 명령으로. 근데 그 모티브가 어디서 와요? 바로 마고스 살해 축제의 일을 근거로 해서 유대인 학살의 날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이 마고스 살해 축제일이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란이 성공을 하고 스메르디스를 죽이고 마고스를 다 죽인 이후에 그 다음 왕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반란을 주도한 귀족들이 협의를 해서 다리오를 세 번째 페르시아의 왕으로 추대를 합니다. 이렇게 왕이 된 다리오 1세는요 너무나 놀랍게 통치를 잘 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전역을 20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조직화하고 도로를 정비하고 법률을 개혁하고 금융과 상공업을 발전시키고 표준 화폐 제도까지 개발을 하면서 페르시아 제국을 전성기로 이끌어냈어요. 최고의 전성기로. 이렇게 전성기를 맞이한 다리오는요 이제 무서울 게 없잖아요.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을 더 확장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어디를 정복할까 하다가 바다 건너 그리스를 정복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땅덩어리는 더 이상 갈 데가 없다라고 여긴 거예요. 뭐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그리스를 정복하고자 이제 마음을 먹고 군사를 딱 정비해서 주전 492년에 첫 번째 원정을 출발합니다. 그래서 대군을 이끌고 엄청난 한 함대 수백 척을 이끌고 이제 바다를 건너가요. 지도를 보시면 에베소 쪽, 서쪽, 북서쪽의 끄트머리 아테나라고 적혀 있죠. 그 바다를 건너가는 거예요. 그 바다를 건너가는데 이 페르시아는요 보병으로는 대단한데 해군의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바다에서는 사실 약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로 넘어가는 바다의 상황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 하필 이 바다를 건너가서 함대 300척을 그 바다에서 다 잃어버리고 그리스 땅을 밟아보지도 못한 채 회군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왔죠. 그리고 나서 2년 동안 다시 바다를 연구하고 군사를 정비해서 원정을 준비합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나서 주전 90년에 다리오는 바다 폭풍을 조심하면서 드디어 그리스로 두 번째 진격을 했어요.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그리스 땅에 딱 내딛자 그리스의 그리스는요 저 막강한 페르시아의 군사를 상대로 싸워서는 승산이 없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이때 이 가능성 없는 전투에 명장이 하나 아테네에서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이 밀티아데스예요. 밀티아데스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광활한 이 대지에서 저들과 전쟁을 했다가는 저들의 기병과 궁병에 의해 우리가 다 몰살당할 거다. 그러니까 이건 승산이 없다. 그러니까 저들을 유인해서 협곡 좁은 길로 유인해서 싸우는 것밖에 답이 없다. 이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전투 장소를요 유명한 마라톤 평야로 딱 설정을 하고 그 마라톤 평야로 이 페르시아 군대를 유인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어디로 숨어버리냐면 이 마라톤 평야에서 아테네로 넘어가는 좁은 협곡이 있어요. 여기에 숨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군이요 더 진격은 안 하고 이렇게 살펴만 봐요. 그랬더니 밀티아데스가 의도를 가지고 한 번씩 게릴라 전투를 해서 치고 빠지는 전략을 계속 쓴 거예요. 그랬더니 이 크세르크세스가 열받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 아테네의 군사들을 유심히 살펴요. 그러니까 저들이 게릴라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라고 딱 판단을 해요? 아, 군사력이 약하구나. 한 번 몰아붙이면 쉽게 끝낼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협곡이라서 한 번에 대군이 가기는 어렵지만 그냥 몰아붙이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 아테네로 이어지는 협곡에 그냥 대군이 몰려들어 버렸던 거예요. 그때 이 밀티아데스는요 앞에서는 일부 군대가 맞서서 싸우고 다른 군대를 자기들만 아는 비밀 통로를 이용해서 뒤로 빠져나가서 이 페르시아군을 완전히 에워싸버린 거죠. 협곡에서 에워싸서 사방에서 공격을 하니까 페르시아군의 군사력이 막강했음에도 불구하고 궁병과 기병이 소용이 없게 돼버린 거예요. 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협곡에서 페르시아군이 대략 6,400명가량이 다 죽어버립니다. 완전히 전세를 상실하고 크세르크세스는 실망한 채로 회군해서 페르시아로 돌아오게 돼요. 이때 이 전쟁의 결과를 아주 가슴 졸이며 기다리고 있던 아테네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 그리스 사람들에게 한 병사가 이 소식을 전하려고 마라톤 평야를 열심히 달려서 40몇 킬로 41.6km인가를 달렸대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군이 이겼습니다 한마디 하고 죽었다고 하죠. 이게 설로는 그렇습니다. 그것이 출발점이 돼서 42.195의 마라톤 경기가 이제 기원이 돼서 시작이 됐다라고 하죠.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리스 원정에 실패한 다리오는요 고향으로 딱 돌아와요. 다리오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3년을 다시 또 준비합니다. 세 번째 원정을 준비해요. 그런데 그 원정을 준비해서 출발하려고 할 때 이집트의 반란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다리오에게. 다리오가 이집트 반란 소식을 듣자 잠시 그리스 원정을 멈추고 이집트의 반란을 진압하고 가야 되게 이렇게 여기고 이집트로 딱 갔는데 이집트의 반란을 진압도 못한 채 열병이 들어서 죽어버려요. 병이 들어서 죽어버려요. 근데 출발할 때 이미 사실은 페르시아의 관례상 후계자를 정해놓고 출발을 하거든요. 원정을 나갈 땐. 그래서 그의 아들 크세르크세스에게 왕이 다음 후계자로 정해놓고 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네 번째 왕은 누가 된 거예요? 크세르크세스가 된 겁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네 번째 왕이 된 거죠. 자, 아하수에로 왕은 선왕에 의해 나라가 완전히 강해지고 부강해진 이것을 이제 거의 뭐라고 그러나요? 자연스럽게 모든 그 부가 이 크세르크세스에게 온 거죠. 그래서 크세르크세스는 아버지 다리오가 이루지 못했던 이 그리스 원정을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한 4년간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 원정을 준비를 해요. 이 과정에서 사실은 오늘 우리가 앞으로 에스더에서 보게 되는 6개월간의 큰 잔치 내용도 들어가는 거고 이 잔치 끄트머리에 왕후 와스디가 폐위되는 일이 이때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세르크세스의 그리스 원정과 에스더서는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가 다 끝난 이후 주전 480년에 역사상 가장 많은 숫자의 군인들을 데리고 원정 군대를 꾸려서 이 크세르크세스는 그리스 정복을 출발합니다. 그리고 가는 도중에 만나는 모든 나라들은요 다 정복을 하면서 가요. 근데 정복을 할 때마다 항상 그 나라의 왕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흙과 물을 내놓아라 이렇게 요구를 해요. 이건 정말 흙과 물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복종해라, 굴복해라, 무릎을 꿇어라, 이런 의미로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복해서 가는 중에 이제 그리스로 들어가는 초입에서 만나게 되는 인물이 누굴까요? 그게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 왕인 거예요. 영화 300이 이제 배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화 300에 보면요, 첫 장면에 뭐가 나오냐면 페르시아의 사자들이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 왕에게 딱 와가지고는 흙과 물을 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저는 그 영화를 볼 때 뭐야 갑자기 생뚱맞게 왜 흙과 물을 달래?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흙과 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복종을 요구하는 표현이었어요. 그때 유명한 영화적 장면이 하나 나오죠. 그 페르시아의 사신들을 발로 내리치면서 죽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밑에 그 땅덩어리 굴레 떨어뜨리는 장면이 나오죠. 뭐 실제로 그렇게 죽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사신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페르시아의 그 어마어마한 군대와 이제 맞서 싸우게 되는데, 이 싸웠던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테르모필레라고 하는, 여기도 좁은 협곡이에요. 여기를 지나야 그리스 본토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페르시아의 어마어마한 군대를 상대로 해서 대전을 펼친 게 그리스 연합군 7,000명이에요. 원래는 이 7,000명 안에 스파르타의 정예군 300명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협곡이니까 군대가 한 번에 못 들어오니까 이 그리스 연합군이 잘 막아낸 거예요. 아무리 공격을 여러 날 해도 제대로 이 그리스의 연합군을 뚫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당황해하고 있을 때, 여러분, 돈에 눈이 먼 한 그리스 시골 농부가 페르시아 군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크세르크세스에게 어떤 정보를 하나 주냐면, 아무도 모르는 산에 이 비밀 길이 있는데 그 길을 통해서 가면 그리스 연합군 뒤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 군을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주고 큰 돈을 받은 거죠. 이러한 이 위기 상황이 놓여서 한 사람이 이런 정보를 줬다는 걸 레오니다스가 먼저 알게 돼요. 그래서 레오니다스는 어떤 결단을 내리냐면 그리스 군의 대부분을 다 그리스 본토로 보내서 어쩔 수 없이 여기는 뚫릴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페르시아군을 상대로 싸울지 전략을 다시 세워라. 우리가 한동안 막겠다. 이래서 대부분의 그리스 연합군은 돌아가고 이 스파르타군 300명하고 스파르타군뿐만이 아니라 그때 함께 있었던 다른 군대, 이 군대 700명이 또 같이 연합군을 형성했어요. 그래서 총 1000명이 이 테르모필레에서 페르시아군을 상대로 전쟁을 벌여서 막아냅니다. 한동안 막아냅니다. 그러다 끝내 모두가 다 그 테르모필레에서 전사를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결국 그리스 본토로 이 페르시아군이 들어가는데, 이때 놀랍게도 아테네의 명장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테미스토클레스예요. 이 사람이 어떤 전략을 펼쳤냐면요, 아테네를 비워두자, 무혈입성하게 하자, 그리고 그를 바다로 끌어내자. 그래서 바다로 끌어내면 우리에게 승산이 있다. 해전으로 승부를 거자. 이렇게 전략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아테네를 완전히 비워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크세르크세스가 대군을 이끌고 아테네 본토로 딱 들어왔는데 아무도 없는 거죠. 이야, 무혈입성 너무나 잘 됐다. 우리 군의 손실 없이 이렇게 아테네를 정복했으니 더 이상 싸우지 말고 그냥 이 정복한 이대로 이제 여기에 진을 치자. 이렇게 이래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해전을 하려고 안 해요. 바다에 약하다는 걸 아니까. 그런데 이걸 알고 이 테미스토클레스가요, 첩자를 하나 딱 보내서 거짓 정보를 하나 흘리는데, 그 정보가 뭐냐면 그리스군이 지금 공포에 질려서 살라미스 바다에서 배를 타고 도망치려고 하고 있다. 이 첩보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크세르크세스가 이 바다에서 전쟁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가 저들을 전멸시키려면 지금이 기회네, 이렇게 여기고서요 이 살라미스로 군대를 보내서 바다 전쟁을 시작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건 전략이었잖아요. 그 살라미스라고 하는 바다의 그 물의 흐름과 이런 것들의 이 해협의 이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이 테미스토클레스는 그 세계 4대 해전 중 하나라고 꼽히는 살라미스 해전에서 이 크세르크세스의 대군을 완전히 격파해버려요. 결국 크세르크세스가 참패를 당한 거죠. 참패를 당한 크세르크세스는 본국으로 페르시아로 돌아옵니다. 자, 페르시아로 돌아와서 이 크세르크세스는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까요? 술과 여자로 완전히 방탕한 삶을 삽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관심도 안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이 크세르크세스의 방탕함을 좀 그만두고 마음의 안정을 찾고 다시 통치의 자리에 올라서게 하려고 아름다운 여자를 빨리 왕으로 뽑아 왕 옆에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여기고 전국에 이쁘고 아름다운 여자를 모집을 해서 왕후를 뽑는 일을 하죠. 그때 왕후가 된 인물이 누구예요? 그게 에스더예요. 이렇게 크세르크세스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통치를 시작하면서 이제 세월을 보내게 됐고, 그러다가 후에 후궁들의 음모로 암살당해서 죽게 됩니다. 그렇게 21년의 통치가 마무리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아닥사스다가 페르시아의 5대 왕이 되고, 그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의 자문 겸 학사였던 에스라가 이제 왕을 잘 돕다가 포로 귀환을 요청을 하고 2차 포로 귀환을 주도하는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의 내용은 스룹바벨에 의해 이루어졌던 고레스 때에 있었던 1차 포로 귀환과 크세르크세스 다음 왕인 아닥사스다 왕의 자문이었던 그 에스라에 주도됐던 2차 포로 귀환 사이에 페르시아의 수도 중 하나였던 수산궁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에스더서의 내용인 거예요. 우리는 이제 다음 주부터 이런 에스더서의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갈 건데, 우리는 지금도 언급을 했듯이 이런 상황 속에서 고통받고 있던 이 포로들의 삶을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여전히 이스라엘을 지켜내고 있었고, 하나님 이스라엘을 버린 적이 없으며 앞으로 이스라엘을 끝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갈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주기 위해 에스더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다음 주부터 에스더서 본문을 살펴보면서 여전히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그 섭리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이 있음을 보게 될 겁니다. 이런 은혜를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